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면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만나에 대한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대한 명령이 담긴 대표적인 구절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들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담겨 있고, 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보면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멈춰야 하죠. 일상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대표적으로 공식적으로 명령되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어떤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안식일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개념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멈추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서로 나누시고 낮과 밤과 절기를 나누시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나누시면서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나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의 날들과 안식의 날을 구별하여 나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창조 질서가 부여되고 운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과 보통의 날들을 나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멈춰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안식을 주셨는데, 시간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안식을 명령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처음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함께 그것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이 들어올 때 인간은 멈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만나를 거두러 갈 때 토요일에는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가져올 수 없다가 아니라 아예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날에는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돌아가는 방식,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도 그렇죠. 끊임없이 쉼없이 움직이며 자기를 증명하고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던 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도 내가 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만나와 붙여서 안식일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나쁜 것을 추구하다가 무너지기보다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은 흉기일 뿐이듯이,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죠. 멈춰 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과도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멈추지 못하고 7째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길어지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본문이 끝났을 텐데, 기어이 본인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나가서 만나를 걷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24절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정말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만나가 썩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나가 썩지 않았음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백성 중 누군가가 만나를 가지러 나간 거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만나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도 기적이고, 하루가 지나면 썩었던 만나가 6째 날에는 썩지 않고 남아서 7째 날까지 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숱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계속되면 사실은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놀랄 수 있고 처음은 어떤 큰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사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도가 잠잠게 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불확실성 속으로 내던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가지러 나가게 하셨어요. 많이 가져가도 그것은 다 썩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뼈저리게 느끼기 원하셨던 것이죠. 또 매주 6번째 날은 그동안의 경험과 익숙함에 맞지 않게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 저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믿음이 필요하고 매번의 삶이 참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주는 진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안정적이고 익숙해 보이는 그 환경이 꼭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내 능력 너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 안전한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치안이 따로 없는 시대에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지시하신 땅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요. 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부터 불러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모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의 사이즈가, 그 농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만나는 내일이면 썩 없어집니다. 내 자녀를 평생 배부르게 할 만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후손들에게 만나를 물려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물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만나를 물려주려 하지 않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하라고 샘플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광야 시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간증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확실하고 의도적인 불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면서 광야 시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상황 속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쌓아올린 공두탐이 무너져버리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의 조각을 주기 원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지점이 그 어떤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자유와 생명을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품에 안았던 만나는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것 같은, 내일은 또 다른 필요가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순간이야말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어떤 복의 조각을 주기 원하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복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를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 담을 항아리를 남겨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삶으로 간증하며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